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5월 30일 우리 말씀 앞에 설 건데요. 우리 기도함으로써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 13강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끝을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일대기 성경 통독 몇 강? 13강입니다. 네,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지막 예수님의 일대기 할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의 본문은 어디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 여러분 영상 읽기표 잘 했나요? 네. 자, 정답 이거 화면 조금 앞으로 돌려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 친구들은 정답을 못 적은 것을 이 영상 읽기표 정답 적은 것을 찍어서 보내주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도 계속해서 상품이 가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기대하면서 우리 열심히 한 줄만 더 하면 돼요. 열심히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요절 말씀인데 중심 요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아멘. 와,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화이팅. 네. 자, 온 천하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이 세상 모든 곳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곳곳마다 너희들을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 네. 자, 우리 뜻을 새기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 자, 이번에는요. 하트가 뿅뿅뿅뿅 나올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예, 56장 15절 말씀. 짠! 자,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아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아멘. 와, 잘했어요. 자, 이 말씀 아주 쉽고 간단하니까 다음 주에는 여러분 모두 다 함께 외워서 인증샷 보내주길 바라요. 와, 자, 우리 지난주 혹시 말씀 기억하나요? 지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드디어 예수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됐군. 이렇게 아마 속으로 웃고 있을 거예요. 자,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고발한 사람들에 의해서 가야바 대제사장이 있는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딱 보니까 이 예수를 사형할 수 있는 사형권이 없으니까 로마 총독에게 보내는 거예요. 로마 총독 누가 있었냐면 그때 빌라도 총독이 있었어요. 빌라도 총독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한 거야. 아하,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지금 이 예수라는 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헤롯 총독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 총독인 헤롯에게 보내라라고 한 거예요. 헤롯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헤롯에게 갔더니 또 예수님이 대답을 잘 안 하셔서 헤롯은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보냅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보냈을 때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굳이나 사형까지 내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큰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다.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라고 이렇게 빌라도가 말했어요. 그러자 이 무리들은 누구를 놓아달라 하나요? 예수를 당연히 놓아주라고 할 줄 알았는데 바라바를 놓아주시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너무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빌라도 총독이 딱 보았을 때 잘못하다간 자기 목이 잘리게 생긴 거예요. 당신 가이사,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황제의 신하가 맞냐라고 이렇게까지 막 말이 나오니까 큰일 나겠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빌라도 총독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손을 씻어 나는 이 재판을 더 이상 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예수를 내주었어요. 자, 빌라도 총독이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내주었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은 이제 예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됐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나요? 아주 그때 당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 사형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처형당하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어디에 가게 되시냐면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을 가게 되셨어요. 이 골고다라는 곳은 뜻이 뭐래요? 해골의 곳. 해골, 두개골 있죠. 예, 바로 이 해골을 말하는 건데 그곳은 십자가 사형이 이렇게 늘 행해지는 곳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장소인 거죠. 그래서 골고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자 로마 군사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혀놓고 묶은 다음에 손과 발을 묶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손바닥에 못을 박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면서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이유는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바로 전도사님과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될 사람은 이 못은 누구 손에 있어야 돼? 바로 우리들 손에, 여러분의 손에 이 못이 박혀져야 되는데 우리의 죄 대신에 누가 지금 못 박히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못 박히셨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모두 다 담당해라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대신에 예수님에게 그 죄를 모두 다 감당하라고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나도 모르게 친구를 우울하게 만들거나 친절하지 못하게 하고 조롱한 적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왕따시킨 적은 없지 않나요? 왕따시킨 적도 있죠. 특히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온라인인데 뭐 어때?" 라고 하고 "내 얼굴도 모르는데." 하고 혹시 여러분 게임하다가 채팅방에다가 욕을 한다든가 나쁜 글을 쓴다든가 이런 경우 없나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손쉽게 우리 카톡 같은 경우도 보면 카톡방에 친구를 딱 초대해 놓고 단체 카톡에 초대를 해 놓고 한 친구만 몰아서 욕을 막 한다든가 또는 이 친구를 놔두고 다른 톡방을 다시 한번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이렇게 하진 않나요? 또 여러분이 눈에 보기에 분명히 지금 다른 친구들이 한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카톡으로도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다라든가 모른 척한 적은 없나요?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죄예요. 내가 남에 대해서 남의 불행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는 것. 바로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지만 그 모든 죄악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은 결국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매달리고 마셨어요. 자, 이때 예수님의 양쪽에는 십자가 2개가 더 세워져 있었어요. 강도 2명이 더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골고다 언덕인 지금 십자가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가운데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의 현장을 잠깐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 우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음에 처해지게 생겼잖아요. 그죠? 지금 죽으라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뜨거운 햇볕 아래 십자가를 세워 놓고는 자기들은 그 밑에서 야, 이 옷 내가 해야지, 이 옷 내가 해야지 라고 하면서 서로 제비뽑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뽑는 사람 파란 옷, 그다음 뽑는 사람 하얀 옷. 말이 되나요? 지금 위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잔악함은 도무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또 한편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야, 예수라며 이 세상 구원자로 왔다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구원한다면서 자신은 구원할 수 없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번 내려와 보시라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또 예수님의 머리 위를 보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계신 것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머리 위를 한번 보죠. 글씨가 쓰여져 있죠. 이것은 로마 말, 헬라어 말,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힌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죄 목록이 적혀 있는 죄패인 거예요. 죄패. 우리 문패 이름 적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죄 무슨 죄 지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죄패를 붙여놨는데 뭐래요? 유대인의 왕 예수.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맞나요?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온 나라를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시끄럽게 만들었다라는 그 죄목을 붙여서 바로 예수님을 지금 벌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2 강도가 옆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 보시지 라고 이렇게 비꼬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편에 있던 또 한 강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강도는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는 아주 흉악한 죄를 지으면서 살았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강도는 이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이렇게 흉악한 죄를 지은 강도들을 보면 용서하고 싶나요? 우리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용서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 가실 때,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저도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에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응답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고통 가운데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 지르세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 소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말을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손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금 혈관 쓰시면서 온갖 몸속의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고 계신 것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십자가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용서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세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왜 당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렇게 죽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마지막 죽음까지 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라고 소리를 외치던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예배당에서 전도사님하고 여러분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당에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그 예배당 안에는 제사장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성소의 휘장이 딱 가려져 있어서 온전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성전의 휘장을 쫙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시간을 딱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한 오후 3시쯤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오후 12시 정오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온 하늘이 캄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 죽음에 대해서 지금 하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해가 빛을 잃고 천둥과 같은 큰 지진 소리들이 와라락 쾅쾅 울려나기 시작한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결국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이상 현상들과 함께 예수님은 숨을 거두고 마셨던 거예요. 이때 이 자리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백부장은 누구냐 하면요. 군대 100명의 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군사 군대 100명의 대장. 이 백부장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음을 맞이하는 이 순간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바로 전도사님과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손에 이렇게 밧줄이 묶여서 그리고 손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의 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다 해방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사탄에 끌려가는 죄의 종이 되어 있었어. 지옥에 가야만 하는 그런 포로된 자들이었지만 우리는 그 포로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서 어디에 갈 수 있게 되었나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신 그 나라에 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구약 목록 할 때 이 얘기 했죠. 처음에 구약 목록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들을 사람들, 백성들을 만드시잖아요. 그죠? 출애굽기에 들어오면서 법을 만드셨고 또 쭉 가다가 여호수아에 와서 땅을 만드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고 그 나라를 통치할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어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섬겨야 되는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누구를 믿어야 되죠? 맞아요.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결국 이렇게 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은 공회 사내들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몰래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이 다음에 죽으면 자기 무덤을 하려고 돌무덤이 새 무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그 무덤 안에 누구를 장사 지냈나요?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무덤 앞에 큰 돌로 박아 놓았어요. 또한 무덤 앞에 큰 돌로 막아 놓았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살아날 거라는 소문이 이미 많은 곳에 퍼지고 있었어요. 진짠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유대인들이 가짜로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가고 나서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거짓말 할지도 모르니까 로마 군사들 보고 이 문을 단단히 지키라고까지 명령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틀이 지난 후 새벽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새벽이었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니 돌을 굴려내고 그 돌에 딱 앉는 거예요.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내가 지금 천사를 본 것이 맞는 거야? 이러면서 거의 죽은 자처럼 기절을 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알고 있어요. 지금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자, 무덤에 도착했더니 어떻게 된 일이야? 무덤에 돌을 누가 옮겨 놓았지? 무슨 일이지? 라고 놀래서 여자들이 막 시끌벅적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이 여인들 앞에 누가 나타났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다 안 계시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계시지 않고 뭐 했다?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눈으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는요, 이 여인들은 속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달려갔어요. 저희가 무덤에 갔는데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무슨 일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라고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또 재빨리 무덤으로 뛰어가 보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입혀드렸던 세마포 옷만 있는 것을 이들은 보았던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안 계시네?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무슨 일이지? 막달라 마리아도 너무 슬퍼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했지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밖에 나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갖고 갔어요 하면서 자기한테 묻는 누군가에게 말했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마리아는. 이 동산지기가 마리아에게 묻는 거예요. 너 왜 울고 있니? 당신 왜 울고 있어요? 당신 지금 누구 찾고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여인이 뭐라고 했을까? 천사들에게 말한 것과 똑같이 말했겠죠.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어요. 도무지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마리아야.
마리아야.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 앞에 나타난 것이에요. 마리아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예수님을 만난 이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한 가지 장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곧 나의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곧 아버지께로 올라갈 거라고 말하여라 라고 했어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하고 마리아는 속히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말했어요. 무엇을 말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보았어요. 나의 이 눈으로 똑바로 보았다니까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셨나요? 구세주라는 것은 구주, 구원자, 구세주 모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라고 이렇게 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부터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전하세요. 네, 잘했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처음에 오늘의 중심 성구라고 했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났다고 전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의 입술을 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 라고 말하던가 아니면 나 이것도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하면 친구야 우리 교회 가자. 친구야 온라인 예배에 너를 초대해. 친구야 우리 교회에 비밀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새 친구들을 전도해서 사주를 잘 정착하고 결국 오늘 전도상도 받고 등반하는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단순히 입만 열면 돼.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라고 이렇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난 것을 나의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증인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날 밤 오후에 저녁 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문이 금방 쫙 퍼졌겠죠. 로마 군사들도 그곳에서 지키고 있던 로마 군사들도 아마 이 사실을 분명히 여기저기 소문이 쫙 퍼졌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이때 당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왜? 예수님의 제자가 시체를 훔쳐간 거야. 그들을 당장 잡아오너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한 곳에 모여서 문이란 문은 다 닫아버렸어요. 앞문, 뒷문, 창문 모두 다 닫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문이 다 닫힌 이곳에 누가 나타나셨나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명령하세요.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당부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죠. 그것처럼 이 제자들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나의 친척들, 이웃들, 나의 친구들에게 보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자그마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서 또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바로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이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되면 장례식장 가면 여러분 어때? 막 통곡의 소리가 울려나잖아요. 그죠? 아마 이 갈릴리 사람들도 그렇게 울면서 예수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를 두고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들 이제 울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뭐 해라?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뭐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전해야 되겠죠. 자,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요. 여러분요. 바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명령을 모두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다른 우리 초등부에는요, 2명의 친구가 이미 정착을 했고요. 오늘도 또 동해가 올해 얼마 전에도 한 친구를 새로 데리고 왔는데 또 다른 친구를 오늘 새 친구를 또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계세요. 예수님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술을 열면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다른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요. 자, 우리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이 아니면 모레라도 내가 속히 입술을 열리라 라는 이러한 다짐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겠어요. 알겠나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내가 먼저 믿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다른 친구들에게 또한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일을 누가 하겠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그래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영상 성경 통독 읽기표 이제 한 주일 남았어요. 6 일만 더 읽으면 우리 완성하는 거예요. 와, 78일차 너무 자랑스럽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 오늘은 너무 수고했고 자, 우리 친구들 일 주일 동안 마지막 일 주일 동안 또 말씀과 함께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셨을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한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을 전할 때 또 다른 친구들도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도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우리 영상 성경 통독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 다름질을 잘 할 수 있는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일도 승리 화이팅 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